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후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크고 잘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십시오. 거기에 소개된 인물들은 대체로 유명하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세상을 주도하려면 재능이 탁월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일지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쏟으십니다. 큰 자들, 아니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큰 사람이네 하면서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고 영적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목사님 중에 러셀 코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이면서 고던 코넬이라고 하는 동부 지역의 명문 신학교죠. 그 신학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1912년도 설교에서 소개했던 유명한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 헤이리 메이 와얏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작고 허술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리가 없다고 어린아이를 돌려보내다니 참 마음이 아팠지만 어린 아이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이리 메이가 병을 앓다가 6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아이 베개 밑에 작은 쪽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큰 교회당을 지어서 저같이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도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이번 한 어린아이가 남긴 작은 쪽지 하나, 57센트의 손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작게 보였던 57센트의 돈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 날 러셀 코넬 목사님이 헤이리 메이가 남긴 57센트와 그녀가 남겼던 쪽지를 오신 분들에게 읽어 주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임팩을 끼쳤습니다. 그동안에 교실이 작고 무뎌진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무심했던 어른들의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기금이 모아졌고 와얏 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펀드레이저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된 것이 템플 베프티스트 철치의 교육관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템플 칼리지가 되고 오늘날의 템플 유니버시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굿 스마리턴 하스피탈이 그 곁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템플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이죠. 정말 작은 자가 내었던 57센터가 이처럼 엄청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러셀 코넬 목사님이 이것을 57 cents and the power of a commitment, 57센터와 헌신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들어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함이 높으냐 낮으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작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게 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요셉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였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또 자신의 형에게 버림받고 언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국 땅에 떨어진 인생 아닙니까?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그야말로 낯선 땅에 홀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 그는 분명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의 전 가족을 다 건져내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지지 않았습니까?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사 제국에서 살 때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민족을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였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진 아이, 정말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민족을 건져내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빈들이에서 날은 저물어 가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한 기적이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한 소년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도시락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잡고 내어놓지 않았을 때에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자 떼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 먹게 했던 기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누구나 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카운트조차 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작은 자들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움츠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록 우리가 작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행했던 기적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던 엘리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이 길을 떠나게 하셨죠. 그런데 큰 사명의 길을 향해 떠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부가 좀 특이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라, 그런 분부였습니다.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산입니다. 이세벨이 태어나 자란 곳이고 그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지역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엣바알이라는 왕이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곳은 적진의 한복판인데 더구나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보내시려면 큰 부잣집이나 힘 있는 사람 집에 보내셔야지 앞으로 사역하는 데 도움이라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과부 집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집에 보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그게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 사렙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르밧 과부도 이방인이었고 나만도 이방인이었죠. 왜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혹은 치료를 하더라도 나만 한 사람만 치료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흉년기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배척했는데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를 맞아주고 그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돈 땅 과부의 집에 그 극심한 기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도 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나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 케이스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부의 집안에는 한 움큼의 떡가루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찌들 대로 찌든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자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떡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큰 비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약 2년 기간 동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큰 자라야 서는 거 아닙니다.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뜻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났다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르밧 과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작지만 큰 기적을 맛보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인생일지라도 큰 기적의 삶을 살려면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첫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행색도 초라하고 남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엘리야는 마실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과 떡을 대접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극히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조금은 어브랍트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 12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여호와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 죽게 된 자신의 형편을 알 리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케어하지도 아니할 멀리 계신 하나님,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인식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아무런 릴레이션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인생 속에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객관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My God이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어젠다가 됩니다. 내 인생의 텅 빈 떡반죽 그릇은 하나님의 어젠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얼마나 그럴듯한 명칭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긴 하죠.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 가신 능력의 하나님, 그것은 사실이죠. 또한 다니엘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고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면 뭐합니까? 설사 내 이웃에 빌 게이츠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빌 게이츠가 나의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maybe 약간의 동정은 베풀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자기 일처럼 뛰어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엘리야에게 임한 그 모든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야지.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인천에 교회당을 건축하셨는데요, 건축 중반쯤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철골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쌓여지는 프레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말씀 하나를 주셨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자신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놈아, 그게 어찌 너의 문제냐? 나의 문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5번, 6번, 10번을 반복하는 중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부여잡고 혼자 고민을 하는가?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가셨는데요, 한 노부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펴보니까 7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봉투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잠시 쉬려고 여기서 왔다가 목사님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노후에 살려고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것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작지만 겨자씨같이 쓰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70만 원의 돈, 큰 건축 과제에 비하면 maybe 큰 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꼬가 되어서 다시
교회가 일어서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타교의 성도들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열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곧 기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고통하며 아파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정말 울고 싶도록 힘든 현실을 앞에 놓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그 하나님이 와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든지 기적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기적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인생일지라도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과부 앞에, 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 과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무엇을 요청했나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즉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얼핏 보게 되면 엘리야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의 아픈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엘리야, 무심하고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게 낫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최후의 만찬으로 먹겠다는 마지막 떡을 자신을 위해 만들어 가져라 할 수가 있겠어요? 얼핏 보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간 것은요,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먹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떡가루를 공급해 주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3년 기간 동안, 3년 6개월 기간 동안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안겨주려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준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때 자신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는 사람, 이 헌신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영규 선교사님,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죠. 내려놓음이란 책. 그 책에 보게 되면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자기에게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좋아하는 버저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이 아들이 2팔로 그것을 움켜잡은 채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려면 먼저 카운터 위에 그걸 올려놓고 스캔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꼭 쥔 채 안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대 위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스캔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에게나 이런 청년이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너 가진 거 내려놓아라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빼앗기는 것인 줄 알고 나의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려는 줄 알고 내려놓지 않을 때가 없는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내려놓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을 부여잡은 채, 내 것을 그저 움켜잡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고 믿음이며, 이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인생일지라도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삶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인생일지라도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축적되어져 가도 행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액션을 취하면 그때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날, 약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요? 엘리야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 과부가 듣고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기적이 자기 앞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 기간 동안에 시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집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매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쏟아지지 않는 최악의 기근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만은 결코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 이것이 다 언제 일어난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진정한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은 후에 생각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할 때.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요단강이죠. 근데 성경 기록에 하면은 그 시기가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와 같이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 강 속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뛰어들게 된다면 분명히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다 멈춘 후에, 강이 다 마른 후에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그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을 fully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지난번 신년 특세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잔치 간상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을 때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갈까요? 방금 분명히 내 손으로 물을 갖다 부었는데 누구나 물과 알코올은 이 화학식이 다르잖아요. 물은 H2O이고 알코올은 C2H5OH인데 방금 내가 부었던 그 물, 내가 방금 부었던 그 물인데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면 갖다 주겠어요? 만약 그냥 갖다 주게 되면 우리를 물 먹이는 거냐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갖다 주었을 때, 즉 순종의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세계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맥센스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 세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을 맛보아야만 진정한 깊은 신앙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져오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면 항상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었다가 발을 빼는 이런 신앙생활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얼핏 보면 기적 같지 않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기적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Unspoken Miracle, 말로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적 같은 사건,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어느 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바다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밤을 보내고 빈 그물을 안고 새벽녘에 항구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시몬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즉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내용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 unspoken miracle, 세 가지 차원의 기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몇 마리는 잡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 그날따라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다 휴가를 갔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말 프로 중의 프로였습니다. 딴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예요. 이 전문인 어부인 베드로가 나사렛 출신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저 큰 성공 뒤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이 뭔가요? 만선의 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그 성공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성공에 가득 찬 고기를 배에 싣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성공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큰 성공 앞에 그토록 원했던 그 성공에 가득 찬,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앞에 놓고 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까요? 지금 자기 앞에 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들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순간 그는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만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배였습니다. 똑같은 그물이었어요. 똑같은 바다였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라졌던 고깃대가 돌아오고 비었던 그물이 가득 차게 되고 허무한 실패의 밤이 축복의 기적의 새벽으로 변한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던 베드로가 비로소 살아야 될 인생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고 남은 생애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한 것,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타는 순간 내 삶 자체가 기적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주 앞에 옳다함 받게 된 사건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내가 아무리 실패의 밤을 보내고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물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수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눈결겹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는 순간 모든 것은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분만이 텅 빈 인생의 빈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유일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적 같은 인생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you are so good.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보혈로 죄인 된 나 자녀 삼으셨네. 가열소금 가열소금 보아라 주 십자가, 보아라 주 십자가 온 세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 구하시네. 가열소금 좋으신 하나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날 불러 축복해 치유와 구원해 예수의 성령의 충만과 주 능력으로 주 이름을 높이게 날 불러 축복해 치유와 구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과 주 능력으로 주 이름을 높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난 기억하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을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만 하신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배에 타시기만 한다면, 작은 인생이라도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비전 향해 달려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